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혹시? 양옆에 없어졌군요. 이거 말고 또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제 우리 학생회에서 생명의 샘 무려 10회째 그런 공연을 해왔습니다. 친구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잘 알리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었는데요. 그걸 위해서 잠시 양옆에 것을 없앴습니다. 그거 말고 또 한 가지 변한 게 있습니다. 시계를 한번 보시죠. 시간이요, 지금 8분이죠. 여러분들의 시계를 보시면은 6분입니다. 전에 3분 늦게 갔는데 이제 2분 빨리 갑니다. 오랫동안 3분 늦게 가는 시계를 보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정말 규모 있는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시계를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예 시간을 더 2분이나 빨리 해놔서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곳에서 부치님의 병환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는데 주일날 저녁에 사랑하는 송일동 부치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참 슬픈 일이면서 또한 감사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송일동 부치님의 소천 이후에 이 하늘이 천국이 정말 가깝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실 겁니다. 이렇게 친교를 많이 가지시고 친하게 지내셨던 분이면 분일수록 천국이 정말 실제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이 하늘이 참 가깝구나, 천국이 실제하고 있구나, 그곳에 내 사랑하는 형제가 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하루하루 주님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는 때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근데 너무나 다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재차 세종시의 복지부에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취재를 갔을까요? 일본 신문이 한국의 복지부에 관심이 어떤 데 있을까요? 바로 미용 성형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의료로서 수익을 얻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이 성형수술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성형수술이요, 역시 많이 하는 만큼 한국의 실력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가끔 이제 텔레비에서 사고가 납니다만 한국의 이 사고율이란 게 현저히 낮고 또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능숙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무려 작년에 비해 67%나 증가된 이 수술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일본에서도 오는 사람, 몽골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점점 그 수치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만큼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문화와 상관이 있을까요? 단순히 취직을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옵션 때문에, 스펙이라고 하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러시아 출신의 사람으로서 박노자 씨라는 그 러시아 사람의 한국 학자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의 말씀으로는 한국 사회는 러시아보다 무신론 국가 같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국 사회는 러시아보다 무신론 국가 같다. 러시아는 공산주의자잖아요. 유물론이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나 정신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보다도 한국은 더더욱 정신세계라든가 어떠한 신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러시아는
공산화되는 1800년도 이전에는 그리스 정교라든가 이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그게 아마 뿌리 깊이 내려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한국은 무신론 국가 같다는 것입니다. 불교도가 30%, 기독교와 천주교를 합치면 40%가 넘습니다. 근데 무신론 국가 같답니다. 저희들의 문화, 저희들의 안고 있는 습성,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인데, 바로 한국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가장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모든 걸 다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평가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끼리 만나면 야, 너희 집 몇 평 살아?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죠. 평수로, 눈에 보이는 그 평수로 그 사람의 가치가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왔을 때 조그만 1300cc 차를 탄다 그랬을 때 우리들이 다 와 이렇게 놀라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소형차 너무 당연한 건데도 한국에선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저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의식이 매우 약하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냥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떡과 잔을 떡을 떼러 주일날 모일 때에도 눈에 보이는 걸로 다 판단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는 것이 매우 약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떡과 잔을 떼러 나올 때 저희들은 떡과 잔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보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오시면서 주보에 끼어 있었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종이를 하나 마련을 해봤습니다. 펜이 있으신가요? 한번 이 시간 한 5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문제당 1분 정도씩 하셔가지고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이 종이에 보시면 5가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또 시험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침부터 시험을 보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시험은 아니고요, 한번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아침부터 실례를 드리겠습니다. 1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데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침이니까, 주일이 되었으니까 늘 하던 대로 일어나서 세수하고 샤워하고, 아니면 기쁨으로 나오셨습니까? 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간증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떡을 떼는 집회에 대한 간증은 다 쓰신 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보통 학교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이 끝나면 덮어놓고 나가도 된다고. 물론 여기서는 아닙니다. 앞으로 한 2분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한 5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다 풀어보셨는지요?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 떡과 잔을 떼는 자리는 떡과 잔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한 성도들을 보러 나오는 자리도 아니고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이며 동시에 자기 안을 살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정말 주님의 이 떡과 잔을 대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가, 정말 주님의 몸과 이 피와 같이 정결한 상황에 내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부족함이 없는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살피고 모두 버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보이게 되는 반응은 첫사람에게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인데요, 창세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범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이것은 자유의지를 주었고 또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 이상 더 뭔가 이유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라면 누구든지 다 지켜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8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첫 번째 반응,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피하고 싶고 전혀 즐거움이 없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들어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피하게 되고 숨게 되고 그리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서로에게 나오는 반응은 서로의 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자는 또 이 뱀한테 속아서 그랬습니다. 남 탓을 하면서 자기를 직시하지 않고 어떠한 문제의 원인을 남한테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된 죄의 결과, 가장 먼저 나타나는 죄성입니다. 어떤 문제의 근원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남한테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교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2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입혀 주신 다음에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평화로웠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죽음의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손수 짐승을 잡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생명을 취해서 가죽옷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본 아담과 하와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사실,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대해서 잘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대신 양이 죽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라는 것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저질렀던 범죄의 크기를 깨달았고 자기들이 어떤 위치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그런 자기들이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했고 그렇게 나올 수 있게끔 기회를 다시 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를 하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요. 저희들은 이미 대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과연 주의 떡과 잔을 떼는 그 집회에 나오고 있는지요. 나오시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오랫동안 남 탓하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나오셔서 떡을 떼십니까? 동물이 잡혀서 죽어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은 동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감사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감사가 제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다시금 그 십자가로 돌아가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떻게 용서를 받았으며 나 같은 사람이 용서를 받았는데 어찌 다른 사람은 용서를 못 받겠는가? 주님의 나에 대하신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의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의 상황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을 뵐 때의 자세에 대해서 너무나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개정일 경우엔 신약성경 84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나.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매. 이곳에 참 하나님의 친구, 또 온유가 이보다 더 승한 사람이 없다고 칭찬을 받았던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처음 만난다는 것, 처음 나오는 것들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타는 떨기나무에서, 보통 떨기나무가 이 중동 지역의 사막 지역에 가면 가뭄이나 마찰 때문에 불이 나곤 한답니다. 근데 그냥 불이 나고 말면 말 텐데 이 모세는 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죠. 타오르는 것을 보았는데 주목해서 보았을 때 소진하지 않고 계속 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관심을 갖고 모세는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모세를 보았습니다. 이 찾는 자를 참 주님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모세를 보고 기뻐하시면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히네니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히네니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모든 권한을 넘기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납작하게 엎드려져서 마음대로 하십시오라는 자세로 모세가 엎드려집니다. 그러면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이 모세는 금방 신을 벗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저희들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이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어색하지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동시에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여 절대 권력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악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모세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받았던 여러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용서치 않고 징계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모든 천하 만물이 떠는, 그 앞에 엎드려져야만 하는, 그 앞에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는 두려워 얼굴을 가립니다.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세를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떡과 잔을 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저희가 뵙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리스도란 기름을 부은 자, 메시아란 뜻이 있습니다. 기름을 부은 자, 구약에 보게 되면 세 부류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죠. 또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또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금과 달리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왕의 한마디라면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우리 주님도 기름 부은 자로서 저희들의 왕이요, 또한 저희들의 선지자요, 저희들의 제사장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저희들을 위해 모든 걸 주신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저희들이 함부로 대할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불꽃 같은 그리고 빛나는 그 얼굴로 저희들을 대면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그 앞에서 떡과 잔을 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경외함, 겸손함,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에 반해 또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양옆에 있었었는데 잊어버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잊어버릴 수 없는 분이죠.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그 6날개로 두 개는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나르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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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화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화로다, 입술이 부정한 나로다,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도다, 화로다 하고 떨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죠. 이사야서 6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이사야서 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압도되고 그 죄 없는 천사조차도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며 떨면서 거룩하다라고 외치는 그 하나님의 거룩, 저희들처럼 죄를 졌네 안 졌네 이런 수준의 거룩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정말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다운 거룩, 그 앞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숨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에 계신 하나님을 뵙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훤히 들여다보였습니다. 나의 죄악들이 훤히 보였습니다. 내가 입으로 해왔던 많은 이런 실수들,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가 되어서 해왔던 많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내가 말했던 이 말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어쩌면 이 하나님에 대한 모욕되는 얘기를 이사야가 했었을까요? 그런 많은 백성들 가운데 같이 섞여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동조하지 않았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두려움을 모르고 함부로 살아왔던 이 이사야의 삶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입으로 많은 실수를 합니다. 입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뒤로 나오는 것은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저희 속에 있는 악이 모두 표출되는데 가장 먼저 표출되는 게 입입니다. 저희들의 악한 생각이 말로서 나오고 말로서 사람들을 찌르고 말로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입술을 생각하며 이사야는 떨었습니다. 그때 6절에 보시면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편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명확하게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되면 모두 불로써 저희들의 삶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을 향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조차도 모두 금은보석으로 남아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동기가 나로 말미암았다면, 그 열심히 시기로 말미암았다면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핀 숯이라고 했습니다. 태워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멸하시는 불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저희들에게 어떠한 죄가 보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들 계십니까? 좀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까? 이 죄를, 이 흉악한 잘못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울부짖습니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립니까? 구원받는 회개는 단 한 번입니다만 저희가 삶을 살면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못 깨닫고 있다가 주님이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을 때 저희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저희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사야는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인식을 했습니다. 나의 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담대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어떠한 마음속에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됩니다. 이사야처럼 해결을 하고 정말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서 얽매이는 그 어떤 것도 없이 자유롭게 완전한 편안한 관계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됩니다. 8절에 보시면 내 주여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전에 나왔던 이사야의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 관계, 주님 안에서 정말 편안한 관계,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긴 관계, 주님의 손에 꽉 붙들린 관계, 이 관계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벅참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마음대로 쓰십시오. 모세의 처음 내가 여기 있나이다와 다른 진정 주님의 어떠하심을 맛보고 주님으로부터 변함을 입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사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자세로 예배 떡과 잔을 뗀 다음에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죄, 숨어있는 죄, 의도적인 죄, 알게 모르게 짓는 죄지만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 죄,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주머니에 넣은 채로 와서 하나님을 뵙고 그 상태로 가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머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꺼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고 거기에 대해서 전부 하나하나 용서함을 다 받고 정말 주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깨끗한 관계가 됐을 때 그런 상태로 드려지는 게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너무 예배 수준이 높아졌습니까? 죄인은 남 탓을 하고 또한 성도 탓을 하면서 가까이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그 은혜에 빠져야 됩니다. 십자가 밑에서 주님 앞에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사막에 오아시스 없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과의 용서와 그 은혜에 대한 기쁨,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 이 기쁨, 이것이 없이 저희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한 이것이 없이 저희들이 주님을 기억하는 이곳에 나올 수 있을까요? 또 저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은 존재입니다. 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외심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많은 죄, 입으로 짓는 모든 이 더러움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해결 없이 산제사로 과연 저희들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묵상과 저희들의 이 마음의 기도가 과연 상달이 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2절인데요. 교리적으로 떡과 잔을 떼는 데에 있어서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2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8쪽 고린도전서 11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야 그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종종 보면 떡을 떼는 행위와 잔을 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들에게는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하면은 다 오늘 하루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행동을 하시더라도 그것만은 꼭 참석을 하시려고 하시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고를 하십니다.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32절의 뜻은 저희들은 주님의 가족이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동일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미리 더 살피는 것입니다. 저희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스스로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몸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이 왼쪽 무릎이 아파가지고 쩔뚝거리고 다녔는데 오른쪽 발목이 부러지니까 왼쪽 무릎은 바로 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한쪽이 더 심해지니까 좀 아팠던 게 싹 나와버려가지고요. 왼쪽 발로 걸어 다녀야 되니까요. 몸은 다 연관이 돼 있고요. 한쪽이 나쁘면 다른 데 발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풍에 걸렸는데 저는 발가락이나 이런 데 염증이 확 생기거든요. 간이나 이 신진대사가 안 좋은 건데 그런 염증이 다른 데 오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서울 북부 지역에 서울 북부교회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저희를 한 몸으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저희들 한 명 한 명의 행동이 저희 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슬픈 소식들, 참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저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스스로 판단해 보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에 대해서만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빨라가지고 어떡하죠? 2분만 48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요. 찾진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 3번의 부인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돌이켜 보실 때 눈이 마주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밖에 나가서 엉엉 울면서 자기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회복의 시작이겠죠. 근데 이상한 게요, 자기 죄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복하고 울고 반성하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는 좀 서먹서먹하게 굴어요. 디베라 바닷가에서도 이제 그 생선을 잡고 있다가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다 이랬더니 베드로 혼자 옷 입고서는 헤엄쳐 오지 않습니까? 열심은 있어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뭔가 미안한 게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 베드로를 누가 제일 잘 아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일 잘 아셨죠. 불러다가 떡과 이 생선을 구워서 이렇게 먹이시면서 교제를 하십니다. 자근자근 지글지글 그 생선이 타는 냄새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빵이 노릇노릇 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베드로야, 사랑하니?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이게 3번 대화가 오가지 않습니까? 이 대화만 했겠습니까? 다른 대화도 많이 하셨겠죠. 이때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회복을 입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과의 교제를,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제가 드리고 또 듣고 그러면서 주님이라는 마음을 가질 때 저희들의 영혼은 힘을 얻고
또 주님 앞에 나올 힘이 주어지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주님께 내 자신을 모두 드릴 수 있는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저희들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저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을 살필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깊은 교제 가운데 제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다시금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상천하지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오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스스로를 살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합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서울 북부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 앞에 시계로요. 죄송합니다. 11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